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제가 먼저 짝수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버리는 것이 다만 이생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 함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사건,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결국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근본 배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중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무참하게 희롱을 당하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분명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그 사건을 목도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생명의 말씀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그들은 로마의 압제와 또 그 식민지 정책 가운데서 그리스도교가 박해를 받았지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유익한 부활의 소망과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셨음을 인해서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그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렇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놀랍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역사적인 사실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부활의 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대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하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네 가지 사실로 집약이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기다. 그래서 사기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실을 거짓으로
허위로 선전한 것이다. 그래서 사기설이다. 진리가 아니고 사기친 것이다. 그러한 설입니다. 두 번째는 기절설입니다. 기절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상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환상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과 그 당시의 여자 성도들이 흥분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흥분 상태에서 환상을 보고 예수의 부활을, 환상을 보고 부활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도적설입니다. 도적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서 숨겨놓고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믿을만 합니까? 아니면 황당합니까? 너무 황당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황당한 낭설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또 그러한 황당한 낭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황당한 낭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후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여전히 그 진실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믿음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불교의 장시자인 부처도 보니까 그분이 80세에 돌아가시면서 결국은 무덤에 가서 그의 인생의 결국이 무덤입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을 창조한 무하멧은 어떻습니까? 무하멧도 보니까 62세에 그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났고 그의 인생의 종말은 결국은 무덤입니다. 중국의 진시황, 그분은 오래 살고자 하는 몸부림 속에서 불로초를 먹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49세에 죽어서 무덤이 그의 인생의 종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비참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결국은 죽은 지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오늘날 모든 인류의 참 구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참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의 대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를 위한 대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만일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의 대속이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여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겨내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으로 우리의 참 대속제물로서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의 장시자들이 그들의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서 무덤이 그들의 종국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은 무덤이 그의 종국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참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성만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떠한 죽음을 당하셨고 그 어떠한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또 그러한 죽음 가운데서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구주가 되셨음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이 시대까지 우리에게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만찬 예식에서 사용하는 떡과 포도즙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떡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찢기시고 상하신 육신을 상징합니다. 성만찬 예식에서 떡은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고난 당하시고 상하신 예수님의 그 육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서 마시는 포도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상하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떡과 포도즙을 그 상징하는 육신을 취함으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사랑으로 희생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내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상징의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셨고 이제는 영광 중에 이 죄악의 현실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재림의 약속을 생각하는 그러한 축복의 예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은 십자가와 부활, 재림, 그래서 죽음과 승리, 우리에게 있어서 어둠과 밝음 이 두 가지가 대비가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십자가 밑에서 숙연해지고 우리가 한없이 작아지는 경험을 갖게 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 놀라운 사랑과 그 구원의 은총 속에서 이제는 우리를 이 죄악의 현실에서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만나기 위한 설레임으로 기다림으로 놀라운 재림의 소망으로 가슴이 벅차는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의 예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